이제 11살이 되어서 그가 그 1년을 살아갈 때에 그에게 질병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 질병은 오늘날에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치지 않는 질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홍역입니다. 홍역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목 아래에 전신 마비가 이 어린 아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누워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그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질병을 앓고 그 다음 해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 겐조의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겐조의 집에 찾아온 이유는 빵을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빵을 사러 왔다가 겐조의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께서 그 어떠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겐조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한 책을 주고 갑니다. 그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이 목사님이 주고 간 뒤에 겐조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성경책을 놓고 그리고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넘겨줘서 한 장 한 장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겐조의 어머니가 이 겐조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겐조의 눈빛이 그저 지쳐있고 병에 지쳐있고 세상에 대한 낙담과 실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면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이 아이의 눈빛에서 생기가 돋아나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가 볼 수 있는 벽에 이제 일본의 52문자음을 벽에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그 문자를 가리킬 때마다 이 아이가 눈을 깜빡이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 어머니가 그것을 문자를 글로 모아서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 문자들을 엮어서 그래서 글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시를 쓰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전역에서 이 소식이 세상으로 이 소식이 전해졌고 일본 NHK에서 이 아이를 수기로 해서 이 아이를 간증의 대상으로 해서 일본 전역이 엄청난 효과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래서 이 아이는 유명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나온 시집이 감사는 밥이다 이런 시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하게 된 아이,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에게 행복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아이의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울타리인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겐조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도 이제 끝나버릴 것이고 그는 자포자기해서 그저 살아있으나 죽을 수가 없죠.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살할 그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겐조한테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포자기하고 그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추측했습니다. 그럴 때에 겐조에게는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시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던 것을 지켜봤던 형의 부인 형수님이었습니다.
이 형수님이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시동생에게 했던 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나온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 제목은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소리내어 엄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나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크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게 겐조의 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 돼, 끝났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겐조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겐조의 마음을 통하여 나온 시가 바로 내 평생의 소원,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시입니다. 겐조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랑하는 동역자 그 형수님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의 인생이 그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그가 하나님 품에 갈 때 47세의 나이까지 계속해서 수백 편의 시를 쓰고 남기게 됩니다. 그가 남긴 시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일이 아닌 지금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당신 있는 곳으로 오셨는데 어찌하여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가? 주님을 맞이하라.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오셨는데 어찌하여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아라.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당신 있는 곳으로 오셨는데 어찌하여 절망하고 무서워하는가? 주님을 믿으라.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미즈노 겐조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 그거 하나로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떠먹을 수도 없는 미즈노 겐조. 그렇지만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며 수백 편의 시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갈 때에 남긴 시가 잘 기억해 둬라는 시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팔락이며 떨어지는 나뭇잎의 소리, 낙엽을 쓸어내리는 소리, 낙엽을 태우는 소리 깊이 생각하고 잘 기억해 둬. 미즈노 겐조가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주를 만날 것을. 이 시를 마지막으로 미즈노 겐조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권세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소개한 미즈노 겐조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미즈노 겐조는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만으로 이렇게 주옥 같은 은혜의 시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제가 서두에 이 전전주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1절에서 3절에서는 태초에, 그러니까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모든 생명체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에서는 이분이 생명이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광범위한 의미의 물리적인 모든 한시적인 생명, 그러니까 비오스적인 생명은 물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물로 공급되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 조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빛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인데, 또 대응해서 나오는 어둠이 나옵니다. 빛과 어둠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대조적인 것으로, 빛은 성경적인 진리, 진실을 가리키는 반면에 어둠은 오류 또는 거짓을 가리킨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왔는데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거절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빛 중에 세상에 참빛이 왔다고 하시면서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한 존재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했을까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빛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2절에서 13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그토록 외쳤는데도, 빛이 와서 그렇게 비추었는데도, 생명이 와서 그렇게 생명을 알려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다 거절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이 빛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미즈노 겐조처럼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그 뜻을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사람의 모습은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일그러져 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이 더 이상 기능을 상실해 버려서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혼과 몸, 영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혼과 몸, 혼이 무엇입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 지성,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이 받는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받는 그거 감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단하는 의지, 선택하는 이것이 혼입니다. 이것이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하나님 대신에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완벽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관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혼을 움직였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통하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이것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그 자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고자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기적으로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길에서 떠나서 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18장까지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이 하나님이 왔는데 너희들이 영접하는 사람, 너희 중에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거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인데, 이 영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를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자아가 다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그동안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이 주인된 것, 이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항상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처럼. 제가 앞에 서기했던 미즈노 겐조가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여러분이 미즈노 겐조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후에 나의 온몸이 마비되어서 내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밥을 떠먹여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미즈노 겐조가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가 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가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대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던 삶이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가 하나님의 주인 된 자리로 바뀌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그 감사로 삶을 써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매 순간 매일매일마다 감사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사탄은 자기 사랑의 교만의 독을 우리에게 세상 것을 통하여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자아가 영이 거듭나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접촉하며 우리의 몸이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선악과 그 독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크게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사탄이 주는 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그 속에, 그 핵심 코어에는 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남을 죽여서라도 벌어야 되겠다. 이 교만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독에 다 매일매일 맞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만의 독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리에 와서 살아가시면 난 편한데, 내 인생은 편할 것인데, 이 독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에이 그거는 그냥 이상이고 현실이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해야 100만 원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독,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주인 된 거,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특효약 하나를 던져주셨습니다. 그 특효약은 네가 그런 삶을 사니까 반드시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을 하나 줬는데 그 약 이름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접하는 자답게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이 썩어질 몸이 세상 체계에 계속해서 밀접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그걸 통하여 내 혼을 생각하게 하고 내 감정을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교회 형제나 자매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 감정이 올라오고 원수 같고 힘들고, 그러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떠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사탄이 주는 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독을 해독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의 있는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일부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월 14일이 되었는데 얼마나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유혹, 그 독이 사탄을 통하여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되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왕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마다 왕따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렇다면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의 독을 먹어서.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써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써나가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그 하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여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전히 만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면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뜻, 이것은 받아들이다, 이런 뜻,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의 참 뜻은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삶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설교 전반부에 소개했던 미즈노 겐주, 12살부터 47세까지 35년의 세월, 여러분이 미즈노 겐주가 되었다라고 한번 미즈노 겐주의 자리에 여러분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밥도 먹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마저 그 의지가 됐던 어머니, 밥을 떠먹여 주시고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주셨던 그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미즈노 겐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미즈노 겐주가 뭐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내 평생의 소원, 첫 번째,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미즈노 겐주가 이야기한 거예요. 고맙습니다라고 소리내어 엄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즈노 겐주가 목 아래만 전신마비 됐다니까 말은 잘했겠네요 이러죠? 말도 못했어요. 그 사람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건 눈 깜빡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라고 소리낼 수 있는 그 건강마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소원은 뭐예요? 엄마에게 말하고 싶은 거. 설 연휴를 맞이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 어머니 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다 우리는 미즈노 겐주보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크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미즈노 겐주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미즈노 겐주는 가짜가 아닌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없고 예수님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육신이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처절하게 긍휼함을 여길 대상이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셔서 눈 깜빡임으로 수백 편의 주옥 같은 시,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이거 하나에 감사하십시오. 밥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 지금 절망 중에 계신 분들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미즈노 겐조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복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즈노 겐조 사랑하는 형제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 그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그 하나로 이 땅에서 감사